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공부하고자 하는 이 81과에는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최고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비결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이제 7장에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4대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사사라는 사람들, 이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이 다윗이 소년인 한 17살 정도 먹었을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런 다윗에게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해 가지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연단이나 훈련의 기간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왕이 되니까 쉽게 이게 무너졌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하니까 쉽게 또 이제 타락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 다윗,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다윗도 엄청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도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왕으로 세우지 않고 유다 집 한 지파를 먼저 그 다스리는 7년 6개월 동안 그런 왕으로 세우시고, 드디어 이제 여기 제일 왼쪽에 거 좀 꺼주세요. 위에 그 제일 왼쪽에 거. 네. 드디어 이제 다윗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나라를 이제 안정이 되니까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주일 밤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이게 50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 십계명,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바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같은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언약궤가 어디? 그 나무밭에 버려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언약궤를 발견하고 다윗이 3만 명의 구인들을 데리고 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 언약궤를 메고 빨리 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소가 띠므로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요와 우사가 있는데, 우사가 가서 그것을 손으로 만졌다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돼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더니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데 그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그 소문이 쫙 나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다윗 그 왕국, 거기에 이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찌르게 하신다.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거기다 이제 휘장을 쳤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휘장을 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 궁으로,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셔다가 예배하면서부터 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평안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그리고 평강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그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두로왕이 자기에게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궁을, 이제 이 집을 지어줬잖아요. 왕궁을.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너무나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황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는 있고 자기는 지금 이런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 사무엘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쳐놓고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황송한가. 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황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자,
우리가 만약에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장소에서 개척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20평짜리 얻어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제 이제 3층에 목양실하고 그 서재에 또 그 안에 이제 기도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화장실까지 있는데, 제가 어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되지 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개척교회 때 그 개척교회 크기만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데서 개척을 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개척교회도 처음에 깔끔하게 이제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 한 데도 있지만은 정말 형편없이 막 베니아판 갖다가 막아가지고 하고 막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나는 좋은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열악한 환경, 막 상가, 굉장히 오래된 상가 이런 데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나는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평안함과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 그런 안 좋은 내 교회를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그냥 교회는 어떻게 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모든 것이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를 들어 살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목포에 아파트가 막 이제 한 30년 넘었으니까 지어질 때인데,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크신 하나님인데 저렇게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막 지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하면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그때 씁쓸하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황송해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멋지게 성전을 봉헌하고 지어서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 내용이, 자, 다시 거기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래서 다윗이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어, 난 너무 황송해서 안 되겠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때요?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하면 그걸 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말을 했어요. 다윗이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되겠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왕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다 그랬는데, 자기 집에 와서 궁에서 막 너무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마 저는 이 성전 건축에 와서 알아요. 머릿속으로 하룻밤에도 있잖아요, 성전을 한 10번 지었다 헐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꿈의 교회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설계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이걸 구상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자에게 이러이러한 예배당을 지어다오. 여기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계주도, 그리고 여기는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여기 비둘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는 이런 교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 위에서도 밑에를 보면 예배 공간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처럼 환성을 갖도록,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가운데다가 인테리어할 때 저 파란 하늘 천국을 해주라. 다 이게 어떻게 머릿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또 설계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저 위에서 보면 뭐냐면 열쇠 모양이에요. 천국의 열쇠. 꿈의 교회 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 아마 막 하룻밤에도 몇 번 이렇게 그날 밤에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막 이런 구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뜬 눈으로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아니 깜짝 놀랄 상상도 못할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하셨냐면, 거기 한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네. 이제 이러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계속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러면서 가서 뭐라고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해서 왕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했는데,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구원해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장막과 성막에 거하였거늘, 그러면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너무 나단 선지자도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성전에 다윗궁에 이제 갔을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왕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선지자가 왔으니까 들어오라겠죠. 딱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니까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그런데 무거운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가 폐하, 제가 어젯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랬겠죠. 무슨 말씀인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던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너무나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고 이래서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의 종과 의논을 한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다윗도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 그런 능력.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의논을 했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니까 기도해 보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하세요, 좋습니다, 그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이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하는 일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 이걸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거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억지로 무리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막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허락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나에게 하라 또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다 이걸 하라고 할 때도 그러고 하지 마라고 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걸 만약에 어떤 거 하라 그러면요 굉장히 막 그걸 불편해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마라 그러면은 또 굉장히 그걸 싫어하고 낙심하고 이런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산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패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거를 따먹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허락지 않은 것을, 그것을 건드렸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이거를 배워야 큰 일꾼이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보세요. 주의 종이 기도해보고 어떤 걸 안 된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어떤 걸 하고자 했어요. 또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주의 종이 기도해보고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왜 못하게 하냐고 만약에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무리하게 어떤 주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을 무리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요,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때, 또 내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 그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사람은요 큰 일꾼이 못 됩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그러면 못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절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 모든 일을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도 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장로님의 직분을 주시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하기 싫은 일을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세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일을 또 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하고 싶지만은 기도해보고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왜 나 하려는데 나는 그 일 안 시켜 이러면서 원망하면은 절대 큰 일꾼이 못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이 하나인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훈련하고 테스트해보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군 주관일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하지 말아가냐고 막 이렇게 하면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은 이걸 이제 알아요.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셀 리더나 이런 리더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요. 자,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그러라 했잖아.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고 선지자지만은 왕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 앞에 가서 폐하, 하나님께서 이 일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떻게 돼?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그 말을 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이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저 왕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장로님이, 저 말씀을 전하면 저 권사님이 자기에게 이걸 말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떨까?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설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주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해야,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와서 폐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길 바랐겠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허락지 하나님께서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한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과 그 나라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어떤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안 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위해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걸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었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뭐라고요? 창대하게 하겠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지만은 그 선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뭐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해. 내가 뭘 하고 싶다, 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떠돌이 생활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막 이러면서 정착을 못했어. 여러분 가운데도 삶의 어떤 터전을 확실히 잡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이제 한 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내가 자꾸 이제
유리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삶의 안정감 있는 그런 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러분 외세 침략과 어려움,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 블레셋 족 속에서, 미디안 족 속에서,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아말렉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성전 건축이 왜 축복인가에 대해서 하면서 사무엘하 그때 7장을 읽었는데 너무 제가 놀랐었어요. 그때 너무. 여기 오늘 이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위대한 자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위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너희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던 떠돌이 생활하던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한 곳을 정하여 심고 악한 종류로 너희로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아멘.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으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할 것이다. 평강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고.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으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시편 127편에 그래,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죠.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아침 일찍, 그 성경 말씀에 그래 나왔잖아요. 시편 127편에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떡을 먹으며 그렇게 고생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근데 다윗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않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 정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 다음에 12절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네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게 될 때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이 나라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리라고. 네. 얼마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집을, 다시 말하면 뭐를 건축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아멘. 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됐어. 누구를 통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세요.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으면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늘 우리는 나를 지금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그건 안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리고 14절 15절을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보면 나는 그에게, 네 후손에게 아버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채찍으로 이제 우리를 징치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비가 어찌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뭐를 합니까? 징계를 해요. 그 징계하는 목적이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바르게 그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잘못된 게 뭐예요?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하면 회초리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벌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좀 뭐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뭘 어떻게 했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어떤 이런 지식적인 것을 주입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는 인성 교육이 기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막 굉장히 이제 인성을 좀 많이 중시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은 어떤 지적인 거 이것만 그냥 하지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람 되는 교육은 전혀 못하고 있죠. 뭐 잘못했다는 뭐 신고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요즘 여기 우리 젊은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해 보세요.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 아이를 징계하라고,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예? 얼마나 그게 그게 굉장히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성교육을 어떻게 잘 못해요. 좀 뭐 잘못하냐.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영성이죠. 학교의 지성. 인성교육은 그럼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아이를 좀 뭐 하면, 근데 가정에서도 지금은 좀 뭐 하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지금은 뭐 아이들 하나나 둘을 낳으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걸 딱 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 들어서 때리고, 이렇게 왜 잘못했는데 이런 걸 해야만이
그래야 바르게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죠. 네, 그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은총을 빼앗아 버렸죠. 근데 네 아들에게서는 나는 그렇게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라고 또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징계하고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가서 나단 선지자에게 너 내 종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 가서 폐하,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밤 기도하는데 말씀하시기를 폐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죠. 들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실망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면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리라고. 내가 너를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할 것이며 악한 유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내 모든 원수를 손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소원하던 일 그걸 네가 할지는 못하지만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내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인데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내가 결코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 아니, 내가 하나님 성경 건축한 것도 아니고 성경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자기가 누굽니까? 촌부 그 이새의 아들, 그 양을 몇 마리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또 앞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계속.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속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있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건
왕이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걸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저 멸망의 길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업으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는 그런 어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떻게 돼?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 미래에 대한 약속.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천국의 그런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약에는 보세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장이 못 돼요. 딱 선택받은 사람만. 그런데 지금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다윗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구약 시대는 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도 알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지 이런 것도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약속을.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한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계속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네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고 내 나라에 어떤 복을 주고 내 후손을 어떻게 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도에. 근데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뭐냐? 그럼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 온 집을 구원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여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여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기도는 100%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거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음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니 이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밑에 이제 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이러이런 다시 복을 줄 거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회복시켜줘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구하여야 할지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주의 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이런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주님께 이걸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여기 우리 홍 목사님, 내가 너에게, 우리 홍 목사가 그랬지, 예전에 주의 종이 되라고 여기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지금 정확히 난 못 들었는데 주의 종이 안 되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디 광주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홍 목사님 성격이 얼마나 이제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그때 중소기업 어디 회사 다녔을 거예요. 전남대에 나와가지고. 근데 인정받았죠. 거기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니까.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듣기로, 이렇게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뭐 하나님 뭔 사건을 하여튼 일으켜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표를 쓰고 이제 주혜종의 길을 가겠다고 목포로 이제 내려왔다고 그때 왔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주혜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어떻게 쓰겠다, 네 가정에 어떤 걸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본인이 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걸 붙들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주시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 그 다음에 믿고 뭐냐면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떤 건 순종해야 될 거 있어요. 순종. 주의 종이대로 그러면 또 신학교로 가고 공부하고 순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꼭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시험의 과정이 있어. 시험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과정이 있어도 그걸 참고 인내를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믿으라, 나에게 주신 것,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건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하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걸 참고 인내를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가? 이제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성전, 오늘날은 이제 이 성전이 뭡니까? 교회죠.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데, 이 교회 성전을 세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세우지 못했지만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많은 집단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 구원의 방주예요. 자,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 뭐에서 구원받았어요? 예?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이 교회는 구원선이야. 세상에 있는 구원선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그 죄악의 바다에 빠진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디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도 구원받는, 그런 사람은 1000명에 10,0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 후손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만식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민족에서 그 교도소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조만식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거 있어도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정말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그 나라와 그 후손이 복받게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전을 다윗이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자신이 복을 받았죠. 그 후손이 복을 받, 그 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시대를 초월한 그런 사역을 해요. 자, 제가 98년도에 이제 하늘이 열려 주님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목회의 소명, 부르심을 받아가고 주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뭐 교회사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관련된 순교사, 부흥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을 쭉 많이 읽었어요. 인물사 막 이런 걸. 근데 그런 걸 쭉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딱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뭐가 깨달음이냐? 나는 큰 일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있다가 가더라도 주의 일이 계속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사역의 기초를 내가 놓아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어떤 걸 보고 그러냐면, 자, 이제 미국에 유명한 그 전도자로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여자 성경학교, 남자 성경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라는 그런 이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디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부흥사 전도자였어요. 근데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배우지를 못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세운 학교가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주의 종들이 배출이 돼. 그럼 그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방송 설교, 텔레비전 설교, 뭐 가서 목사로도 사역하고 선교사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수억만 명에게 그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때요? 무디가 죽은 지 100년도 넘었는데 계속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무디는 같지만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지금 저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 21세기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8세기에 영국에 그 산업혁명을 어떤 일어날 위기에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회의 창시자예요. 근데 이 옥스포드를 다녔는데 이제 이 존 웨슬레 그 당시에 옥스포드에 홀리 클럽이라는 거룩한 이제 그런 클럽이라는 거죠. 홀리 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이제 목사가 이제 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뭐냐면, 우리 성경을, 아니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그 요한 웨슬레의 그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있어요. 그 찬송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와 영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았어. 근데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그때 미국, 그때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었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해서 구원도 못 받았어. 목사였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목사인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이제 그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5월달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대. 영혼이 막 많이 구원받기 시작해. 근데 그래도 그 영향력은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 목사님이 컸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는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 정도 됐는데 영향력이 이제 아무 없죠. 그때만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때는 영향력이 더 적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하나님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요한웨슬레는 감리교라고 하는 단체, 감리교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런 이제 기관을 세워놓으니까 30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그 감리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웨슬레는 갔지만 300년 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이게 이루어지고, 요한웨슬레는 갔지만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큰 일을 못 하더라도 두 가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는 선교기관이나 교육기관을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는 가지만은 사역을 하도록 하는 이런 기초를 닦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러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 우리가 지금 3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이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현재까지 우리가 8개 세웠다가 또 없어진 교회도 있는데 8개를 세웠죠. 그러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오상순 권사님이 네팔에다가 아니면 뭐 방글라데시아 교회를, 가난한 나라에 한 3천만 원 들어가지고 2천만 원의 교회를 세웠다 합시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계속 그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았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오상순 권사님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제는 가까워진 것 같아, 때가. 이제 먼저 국내에다 세우라면 국내에 세우고, 국내에다 이제 그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해외에다 이제 앞으로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못 사는 나라는 화폐 가치가 최소한 10배에서 20배, 30배 이런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은 2, 3천만 원만 가져도 교회를, 그런 나라들에게,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큰 상급과 영광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 여름에 휴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거기로 가라고. 거기로. 그러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거기 가서 영혼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0개 교회 세우면 전 세계, 또 어제는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그런 사역이며 여러분에게 그것이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다 교회를 하나 이상은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몇 천만 원 우리가 다 전략하면은 다 그 정도로만. 지금 이제 몇 분이,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퇴직하시면서 2천만 원을 또 그 교회 이제 건축 이렇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언젠가도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하는데 그 헌금을 하셨는데, 이제 계속 매월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저축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나도 이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2천만 원을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가난한 나라, 이런 좀 못 사는 나라는 2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몇 년 전에 여기 왔던 그 최수울 장로님,
그 최의순 장로님, 그분은 저기 어디 뭡니까? 국가장년회 조찬기도 회장인가 하셨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지금 100개 교회 넘었고요. 자기 아들들도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선교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지면 또 가서 우리 이제 팀들이 가서 거기 환경도 보고 또 세워진 교회 이제 기공식 할 때도 가고 또 헌당식 할 때도 가고 또 이제 신학교가 필요하면 그런 지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이 성경 건축하고 나서 굉장히 그때 우리의 역량에 비해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일을 못했지요. 왜? 계속 여기 와서 주차장 또 공사를 더 부지를 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빨리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다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와 복음 전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또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게 또 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기도 가운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남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목회장들이 지금 뭐 신학대학원들이 막 지금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왜? 교회들이 침체되고 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시고 또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큰 비전,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이 정말 큰 영광과 이 면류관을 받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두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